주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기 암에 걸리고 또 나이도 또 많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 도대체 의사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개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해서 재산 정리를 했어요. 누가 힘들다니 그 사람에게 떼어주고 또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나눠줬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일주일이 가도 안 죽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1년이 가도 안 죽고 그래서 항상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는 것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 좀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니 까불지 마라. 시작. 지난주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의 찬양을 들으며 저는 설교를 해서 무척 깊었는데 내심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빛으로 주제와 같이 그 빛을 따라 주님이 오신 것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정말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한처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한처음이라는 단어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태초에라는 이 말을 순수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 한처음입니다. 사실 태초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시작한 그런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 시작되었다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처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성서 번역학자들이 순수 우리말 속에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럽게 맞았던 단어가 그 번역이었습니다. 한이란 말은 영원하고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계셨는지 모르는 청량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그 시간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한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감이 달라요. 그래서 한처음에라고 그렇게 단어가 시작될 때 그래, 시작,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가 되고 그리고 끝 자가 되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마치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잘 사는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19년 12월 달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12월이 되면 누구나 가지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뭘 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함께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시간이 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압감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은 한 해 한 해를 보내며 그 중압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송년회다 막년회다 막 그러면서 술로 그 모든 이성을 마비시켜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술에 취해서 그런 부분들을 잊고 이 한 해가 지나가며 막연하게 내년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해가 지나간 해요, 또 지나간 해요, 지나간 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술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취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면 사실 인류는 그리고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다 가설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완성시켜 놓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가설이고 잘 맞지 않는 이론이라 그러면 벌써 2000년 그리고 아니 그 이전부터 있던 이 말씀은 말입니다. 휘주 조각이 되거나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신화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폐기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원칙은 많은 역사 속에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인류가 과학적인 발전과 그리고 지식의 그런 많은 발전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더 도도하고 더 강력하게 복음의 진리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대한 벽처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역사의 축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짧은 1년의 삶도 그렇지만 인류의 삶도 그렇고 똑같아요. 사이즈의 문제이지. 역사의 축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부실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좋은 공사를 이루어서 완성된 열매를 맺을 것이냐가 결정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이 중압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게 하셨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마무리 지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구절은 간결한 구절입니다. 너무 간결해서 송곳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날카롭게 묵상하면 꽂히 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이다. 누가 시작이요 끝인지 주목하는 길이 주목해야 보이는 길인 거예요. 역사와 세상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불행의 시작이죠.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축을 무시하고 움직이는 게 되면 낮아빠지고 나뒹굴어지고 그리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계속 반복해서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장 4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띄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인류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잔혹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 때 제가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사실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가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중요한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는 이것을 반성해야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독일의 고백 교회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2차 대전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인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말입니다. 한 가지 공동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주제가 있었는데 신적 세계로부터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인간이 어떤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탈신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은 히틀러라고 하는 놀라운 괴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일이 인류사 속에 벌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로만 생각을 했어요. 빛이 있으면 악은 언제나 힘을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있음에도 어둠이 그 빛을 덮어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휘주 조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학문과 그런 도전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의 출발의 대본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가짜라는 것, 모순 덩어리라는 것, 휘지 조각이라는 것을 정맹해보라고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이분이 그 성경을 읽다가 정말 머리 주는 게 그전에는 관심도 없어, 신앙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이죠.
진짜 머리가 좋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배너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대본을 쓰게 되고 그것이 영화화돼 가지고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꼭 단체 관람을 제가 볼 때는 매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극장에 영화 들어오면 단체 관람. 그래서 배너를 1학년 때도 보고 2학년 때도 보고 지금 아마 그렇게 하면 종교 영화라 그래가지고 못 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만나는 큰 전도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의 철학가, 그 당시의 지식인들의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편 4절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는 이것이 인류사계 속에 왔을 때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잔혹한 전쟁에 인류는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독일의 지식층과 그리고 엘리트들이 반성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이 휴지조각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을 다시 보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어디로 인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알던 유럽의 많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3분의 1이 죽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전쟁의 피해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공황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시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말입니다. 세상과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세상과 인생이 하나님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한쪽이 뚫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돈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요. 돈은 벌었는데 가족은 다 잊어버렸어요. 돈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돈 쏘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방송 설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정말 엄청 많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돈가스 한번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양반이 위가 다 망가져가지고 평생에 먹을 수 있는 게 죽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 버느라고 위가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취한다고 할 때 그것은 꼭 대가를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중심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행복과는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축에 온전히 내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수습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도록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 짓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당에 가면 아마 제가 몇 번의 집 공사를 했는데 계집을 한 3번 정도 지어봤어요. 계집을 짓는데 아이 거 대충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뭐 하면 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정말 그것을 포장을 해서 소문을 내면서 부실공사를 낱낱이 고발을 해요. 제가 봐도 참 뭐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박스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지붕을 제가 하나 개량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시는데 여러분 계집도요 잘 짓는 사람은 일단 도면을 그려야 돼. 예? 그 우습게 보이도 도면을 그려야 이게 맞아요. 그래 사이즈가 맞고 기둥이 맞고 맞는 겁니다. 대충 막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강산이 이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나무를 사다가 그냥 잘랐지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했더니 안 맞는 거예요. 수습 불가 상태가 돼가지고 잘하는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써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직각자가 있느냐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뭘로 가지고 직각을 잡았냐? 이게 맞으면 저게 안 맞고 저게 하면 이게 안 맞고
대략 난감하게 생각하더니 그냥 막 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늘어졌어요. 이거 성도님이 헌금해가지고 나무 산 건데 꼭 완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물며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 성경으로 주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있는 겁니다. 설계사무에서 설계를 뽑았어요. 그런데 어떤 건축하는 사람이 그 설계도는 제껴놓고 내가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짓겠다? 계집도 못 짓습니다. 그거는 짓겠다? 부실공사가 명백합니다.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희한한 그런 건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지난 올 2019년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지어갈 때 어떻게 설계 사무실과는 언론을 하셨나요? 어떻게 설계 도면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조 공장이시잖아. 그 제조 공장이신 설계자인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문은 동쪽으로 냅니까? 서쪽으로 냅니까? 그리고 사이즈는 뭡니까?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돼.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야. 그렇게 된 인생이 한 3명 정도가 있어요. 설계도를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초를 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수도 없이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인류가 사람이 예견한 대로 역사는 단 한 번도 되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는 그 시작을 알지를 모릅니다. 인류는. 그럼 하나님은 하시면 내가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말 안 듣죠. 사람의 계획대로 많은 것들을 이룹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제국의 황제들이 있었어요. 진시 황제도 있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대한 성을 쌓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지목수마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인생이었던 겁니다. 로마가 그랬고 바벨론이 탑이 그러하였고 어떤 제국도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야 4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4장 6절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된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세상의 인류를 알게 하나님 묻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절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있다면은 된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한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된 일과 장차 올 일을 말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 많은 그런 미래학자들이 있었고 정치, 논평 그런 사람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딱 이틀만 빨리 알았으면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야,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조언을 구하는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건축한 사람이 정치 외교학과 교수인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아무도 예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좀 알았으면 자기가 대박 났을 거래요.
서울대학 정치외교학과를 넣어가지고 교수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알 턱이 없지. 왜? 만약에 누군가 얘기해서 하나님 털어버릴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장차 된 일과 올 일을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할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 인생에 내가 내년에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역사의 주기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것을 믿고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여쭈고 묵상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매일 15분씩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백돌 한 장을 올려가고 기둥 하늘을 쌓아갈 때마다 늘 설교들을 펴고 그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 것들 사이즈, 규격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참고하면서 그 속에서 집을 지어가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줄로 믿어요. 근데 그거 제껴놓고 교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예배 때만 나는 믿는 자이고 세상 속에서는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뭐가 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인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라고 그러게 알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사 속에 가장 능력이 많고 또 뭐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당신의 뜻이 있죠.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뜻이 누구나 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져서 내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내 뜻이라는 게 언제나 선악 까먹어버리고 인류 최초의 음식 쓰레기는 뭐라고요? 그건 어떻게 잘 기억하시는 이게 또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성탄 축제 안 나오신 분이니까 내년에 나와보세요. 엄청 재밌었어요. 유튜브로 보시든지 뭐. 내 뜻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과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단조롭게 이를 데 없는 삶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매일 이벤트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과목은 딱 한 가지였어. 그 과목이 뭐냐면요,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 과목은 뭐냐면 그놈의 잘라 빠진 내 뜻을 모래에다가 강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 뜻을 묻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의 상황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움직이셔요.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밤에 불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럼 짐 싸야 돼요. 그리고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짐 싸야 됩니다. 가다가 가나안은 저쪽인데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여기 난리 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짓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 하고 결정할 판일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은 말입니다, 고라자손과 이런 사람들 불만을 가진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 땅에 몰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1년을 성막에 안 움직여요. 이제 여기 터잡고 살자 싶으면 갑자기 움직이네. 그럼 또 1년 사이즈로 움직이나? 그랬더니 가더니 일주일 만에 또 움직여요.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움직여요. 어떨 때는 며칠 만에 움직여요.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그런 동안에 여러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딱 둘이 살아남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요. 애시당초 출발부터 가나안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40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40일이면 가는 거리를 정탐꾼 10명을 보냈어요.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그 속에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고 다른 사람이 갔는데 10명은 가가지고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와가지고 왜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보는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구는 자기를 메뚜기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것을 밥이라고 그러고. 근데 10명이 다수결의 원리체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야, 안 되겠다. 하루를 1년씩 해서 내 뜻을 버릴 때까지 들러보내지 마라. 그래야 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죽어야 돼요. 자기 뜻대로 고집하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 모래에 다 묻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누구냐면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뭘 봤냐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요게 딱 된 사람. 그 세대만 가나안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목 하나를 통과 못해가지고 강약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라고 뭐 별다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보면 그가 출발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면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도 그렇게 내 뜻을 묻어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데 뭘 얼마나 알면 안다고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그러다가 묻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강약교를 졸업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꾸 듣다 보면 뭐 되겠지 어느 날은. 그러나 좀 내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갑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예상은 다 낱낱이 빗나갔어요. 주님이 주시는 계획만이 우리 속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시작한 일을 당신이 마무리 지어줘요. 시작해놓고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시작한 일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 17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건 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기까지. 이사야 44장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재림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죽으신 적이 없죠. 하나님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수동태이신 예수님, 내 뜻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는 예수님은 지극히 부자유하고 지극히 우겨삼을 당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인생의 모든 희락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처음과 마지막인 절대 자유의
권한과 능력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검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라고 계시록의 인류의 미래를 보고 세례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대림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교회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내가 시작했는데 책임 못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보면은 가끔 자식하고 부모 싸움 이러잖아요. 엄마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왜 낳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입을 꼬매고 싶어요. 그냥. 뭐 그런 말은 정말 평생 하면 안 돼요. 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책임 못 지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마무리하겠다. 누구? 인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더니 좋은 환경을 주고 에덴 동산을 줬더니 말입니다. 거기서 일하고 돌아다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어떠냐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그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뜻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신한 목사님이 주일날 써먹으라고 뭘 보내줘요 자꾸만. 아까 그것도 제가 써먹은 건데 오후에부터 써먹으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초등학교 대답이 뭐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정말 시험지 그렇게 썼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뭘 이런 걸 다. 더 재밌는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초등학생 대답이 뜨거운 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런 몸을 주고 아멘 하신 분은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어요. 부족한 것이 일하는 것도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을 다 주셔서 그분들에게 생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복을 빌어야 돼. 그렇게 딱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생각에는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인류를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먹으면 정령 죽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걸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방 놓는 그런 일이 인류 속에 벌어요. 바이러스가 퍼져버린 거예요.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처럼 퍼져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거역과 불순종과 그런 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영혼의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이 안에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 뭐다? 주의 뜻을 벗어나서 생기는 일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시작은 잘했는데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께서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역사의 물꼬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종말이라 그러죠. 그럼 믿는 자에게는 종말이 처참한 그런 암울한 그런 어떤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는 완성인 것이죠. 그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시작도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는 테슬라 회장 같은 사람은 인류가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별로 이주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 갈 사람은 없어요. 돈 없으면 못 가요.
이런저런 계획들을 막 세웁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되어진 것으로 되지 않아요. 왜?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가지고 그분이 철장 근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다스리시면서 이 모든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도록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무리 지으시는 거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무리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서 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내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답을 주지 못하는 이 인류와 세상 속에서 답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고 내 삶 가운데 되어진 그 많은 저지리와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과 이런 것들, 악한 사단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해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복음 앞에 겸허히 엎드리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가 이 시대의 희망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이 나갈 수 있는 출구인 겁니다. 기껏 한다는 생각이 그냥 죽으면 다 끝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잠깐 나가면 그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지만 여러분, 자살은 성경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선택인 겁니다. 그건 출구가 되지를 못해요.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삶의 철학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복음의 빛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그 만찬에 초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그게 예복을 준비하여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송구 영신 예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에 빠지면 1년 동안 찍힙니다. 제가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뭐 일출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자다가 드라마 보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거 소용없어요. 정말 졸린다 싶으면 요 와가지고 저 소예배실에 불 피워주니까 누워서 주무세요. 그러다 찬송하면 얼른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고 바뀌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축인 것을 믿으면 이 한 해도 내가 다 못한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서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새해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참고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새해를 계획할 때 말입니다. 내 생각에 앞서가 내가 모든 걸 계획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라면 처음이신 하나님의 설교들을 의지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기에다가 백지 상태에서 올려놔야 돼요. 한 해를 반성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안 된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슴이 원통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그러니까 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정소임 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칸타타 때 실수를 했대. 우리는 뭐 기가 어두우니까 다 잘해 보여요. 근데 본인은 그 실수했다 볼 때마다 그 제가 유튜브로 한 4-5번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 틀지 마세요. 마음이 상해요. 막 그러더라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연습을 잘해도 그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누구를 시기 하더라고. 우리 안지사님을 시기 하더라고. 연습할 때는 못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와 배신이라고 막 그래. 아니 자기가 못해서 못한 거지 뭘 또 배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한 사람은 잘 안 되고 연습하는 사람은 당연히 잘하고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요 2020년을 새로 계획할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보니까 이 손이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하나님 제가 뭘 계획해야 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돼요. 영적으로 내가 경건의 시간을 놓친 것은 없는지, 예배의 생활을 놓친 것이 없는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기도 생활은 내가 빠뜨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 줄었구나, 내게는 이런 어떤 뭐 건강 진단표 이런 게 있구나,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2019년도가 내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왜 망했는지를 알아요. 2020년은 잘 세워갈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인본주의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눈을 굴리고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광야에 그렇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예배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서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고 영혼은 주와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개걸음처럼 자꾸만 옆으로 걸었던 2019년에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계획이 옳다고 생각했고 내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과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